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우리 성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목동교회로 우리 라운지구청교회가 이전합니다. 공식적으로 첫 예배가 3월 우리 17일 주일에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24일 날 우리 목동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합니다. 아직 3월까지 사실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실은 1월부터 미리 목동 지역에 땅 밟기는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2월부터 우리 다시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성동의 라운지구촌 교회에 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남겼던 것처럼 또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목동 성전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거룩한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탄생 주일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제 이전돼야 되는데 그 이전을 앞두고 무엇이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몇 주 정도 이 바른 교회 설교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더 바른 교회 시리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더 바른 교회로의 두드리심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함께 같이 몇 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떠오르면서 제 머릿속에 상상한 것은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신 오늘 본문의 장면이 1차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때는 교회 이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자,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신 이 마태복음의 이 사건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그들은 경험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고 그 이후 수룹바벨과 그리고 헤롯 왕이 증축을 하면서 더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성전은 크나큰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예배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자, 반면 그래서 성전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덜 무서워해도 되는,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전 밖의 삶이 따로인 그런 신앙이 돼버렸던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최초로 이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 사실 그도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우리 함께 역대하 6장 우리 1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라. 보소서 하늘과 땅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오리이까. 자, 솔로몬이 인류의 중요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자랑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가 건물을 지었다. 여러분, 요즘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 안에서 이게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개축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뭐 100억 뭐 이 정도면 그냥 성전을 이렇게 확장하는 거지만 처음 땅을 사서 그 땅에서 건축을 하려면 요즘 상황에서 건축비가 항상 상승이 돼서 거의 한 1,000억이나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뭘 거기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너무 화려하게 짓는 거 아니냐, 뭐 사치다, 뭐 이런 우리가 의견과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 금액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십니까? 어떤 학자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뭐 다른 건 그만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자재, 뭐 인테리어, 뭐 보석이라든지 길의 어떤 황금이라든지 어떤 장식들을 이렇게 대충 환산을 해보니까 요즘 건축비로 환산하면 거의 조 단위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1조, 2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1.5조, 2조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건물을 짓는데 이런 조 단위로 그 건물의 모든 비용을 그 안에 쏟아부었다. 아마 상상하기로는 이 땅에 어떤 건물보다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솔로몬이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 하나님을 담기에는 여전히 초라한 건물일 수밖에 없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바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바른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임재의 그 안은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임재의 공간이 예배당이다. 이러면 성전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린 이것을 두 글자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바른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언제 이 임재가 일어납니까? 하나 예를 들을까요? 자, 제가 한쪽 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쪽 손으로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죠. 이 손이 소리를 내려면 한쪽 손과 그 다음의 손이 이렇게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신실하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자, 근데 문제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배가 중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예배보다 먼저 앞서고 더 높은 곳에 채워지는 걸 아십니까?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장면을 봅니다. 자, 예수님의 눈에 볼 때 당시 성전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보다 점점 이 공간이 종교화되어서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공간,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만들어졌다. 사실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성전은 하나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니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관광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사방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자, 그들이 1년에 몇 번 유월절, 초막절, 자 이런 절기 때마다 그들은 저 멀리서부터 구름대처럼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다 모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숙소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니 부족한 숙박시설, 그리고 부족한 또 식사 공간. 자, 그러니 아마 모이는 곳마다 부르는 게 갑일걸요. 자, 게다가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예배 드릴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오면 반드시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당시 이게 통용되고 있던 로마의 어떤 달러 같은 그런 화폐가 아니라 성전세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썼던 세겔이라는 화폐로만 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전 뜰에 로마 달러를 세겔로 바꾸는 환정산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성전에 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자, 제물을 자기가 사는 먼 지역, 뭐 이집트라든지 그 밖에 중동이라든지 여기에서 그 자기의 동물들을 끌고 오기에는 너무나 이게 번거롭고 수고가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 근처에 이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또 가축도 자기가 고를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마 성전에 가까울수록 가축이 비싸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가축 파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이 가능한 현실로 이 일들이 펼쳐졌던 이유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전 안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것을 허용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그러니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환전상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떨이요, 떨이,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 뜰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시장 장터가 되온 거예요. 마치 유럽의 성 베드로 성당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또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관광지 같은 그 장면이 당시 예수님 볼 때 눈앞에 보였던 성전의 모습이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자, 교회는 내 개인의 이익과 서로의 이익을 해결하는 그런 장소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 이것이 성전이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그것은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분노하신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자, 먼저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까 16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지금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환전상에 그 상을 엎으셨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셔서 거기 있는 짐승들을 다 내어쫓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되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은 성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전 안에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가 집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집의 주인이 내가 우리 집에는 좀 조용한 이렇게 좀 집중하는 그런 공부하는 곳처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뭐 거실에도 뭐 책장을 놓고 공부하는 어떤 독서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그 주인은 우리 집이 좀 조용한 집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고
상징적인 인테리어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주인은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즐겁게 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예. 자, 그것도 그 주인의 의도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 어떤 주인은 우리 집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 감상실 같은, 또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집을 만들고 싶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 가정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의도대로 그 가정이 이렇게 인테리어가 꾸며지죠. 자, 교회,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성전과 교회가 꾸며지길 원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생각, 어떤 생각인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눈에 보일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진 그 건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 임재가 그 속에 있느냐, 이것이 바른 교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가보십시오. 겉은 화려합니다. 너무나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관광지의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라운지구촌 교회가 이 송동에서 이제 목동으로 이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은 이 인도해 가시는 그 그림 앞에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바른 교회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신다. 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두드림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 기도의 두드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주일 이후에 그 다음 22일 월요일부터, 21일이 주일이거든요. 22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목동으로 이전하는 3월 17일, 정확하게 55일입니다. 이 55일 동안 교회가 두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두드림의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매주 적어도 한 번 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작정해 주십시오. 만약에 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하루에 10분씩 6일 동안 60분 아닙니까? 1시간. 그럼 한 주에 1시간을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자, 그래서 기도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같이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무엇이 바른 교회인가? 자, 바른 교회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솔직히 저도 동의하며 공감하고 이해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다 엎으시면서 분과 화를 내셨지만 사실 성전에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편의, 환전상이 있고
또 동물들을 파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어떤 그런 옵션, 서비스가 아니었나. 그것이 사실 제 마음에도 납득은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작은 이해가 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와 더불어서 분을 내신 것은 그것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서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성전 본연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는 행위, 저는 오늘 그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아니,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성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그것에 스크래치, 그것이 상하거나 그것이 어떤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교회를 보다 아름답게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청소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나와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깨끗해지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정결해지길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부터 오염되거나 때로는 교회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 속사람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교회를 떠난 그냥 허상적인 상황에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교회와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은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 교회를 통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새롭게 정화시키길 원하시는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주님이요, 교회를 정화하시기 위해서 오늘 19절에 보면 한 단어가 저에게 주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헐라라는 말입니다. 헐라. 허물어져야 돼요. 내가 세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때 주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를 부활하시면서 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나의 겉사람, 나의 부패된 나의 모습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게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야 십자가의 그런 못을 우리가 박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세요? 아마 우리 중에 이 사실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는 이 일이 오늘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 사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 우리가 교회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두드리십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그분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몸으로서 바른 예배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자, 그게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라온지구촌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5년 이제 시작되는 그런 해입니다. 또 오늘은 청지기가 함께 올 한 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자 하는 청지기 임명주일입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겉사람은 십자가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와 더불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바른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2024년도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전하는 데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교회로 두드리시는 두드림 프로젝트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To Dream Project.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드림은 우리들의 드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 위에 꿈을 짓는 가이드. 라운지구촌 교회 두드림 프로젝트. 두드림 프로젝트는 목동 성전 이전을 위해 영적, 물리적, 미디어를 통해 하나 되어 이뤄가는 소중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교회 미래비전 TF팀의 활동을 시작으로 2023년 연말 교회 매입의 계약까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운지구촌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 제목과 두 가지 드림을 안내해드립니다. 목동 성전을 위한 두드림 프로젝트 헌신 약정. 두드림 프로젝트를 위한 약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라운지구촌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사역에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과 정성으로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마음은 있지만 표현해야 할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두 가지 드림을 선택할 수 있고 두 가지 드림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드림. 한 사람이 하루에 10분씩 주 6일이면 1시간, 55일 동안 기도하면 9시간이 되고 라운 공동체 50명이 이렇게 기도하면 450시간이 넘는 시간이 쌓입니다. 매일 기도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낮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약정하기를 통해 기도 시간과 공예배 참석 여부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주 1시간 이상 두드림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드림 기도 제목표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물질 드림. 주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드림을 통해 세워집니다. 물질 드림은 두드림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드림이 어려우신 분은 기도 드림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드림 프로젝트 헌금은 한 구자 기준을 60만원, 매월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한 구자 금액은 물질 드림에 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기간은 12월을 기본으로 매월 혹은 일시납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방식은 지정 봉투에 헌금하시거나 지정 계좌에 온라인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우리가 잘 보셨죠?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가 우리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두 드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투 드림이에요. 하나는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55시간 교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헌금을, 또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한 구자만 하셔도 돼요. 한 구자만 하셔도 돼요. 5만 원씩 12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목동으로 우리가 이동하는데 저는 우리 기도와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새 역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 한 공간에 흔적을 또 남기길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두드림 프로젝트, 막 음악도 쿵쾅쿵쾅 두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더 바른 교회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진정한 교회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아이의 하나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여인의 과부의 두 두렙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드릴 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옛것은 지났으니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주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들을 또 의탁하고 해결받는 하나님 그런 방주와 같은 도피성 같은 그런 라온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처럼 12지파들이 어느 곳을 찾아도 쉽게 방문할 수 있었던 그 성이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동에서 그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축도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보 안에 두 개의 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드림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는 거고요. 하나는 금주,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또 적어서 이렇게 제출하실 수 있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 날들에 세웠던 모든 것을 허물고 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기대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세우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